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은 무엇을 치유해야 되는가 20번째 치유 차원에서 본 다락방 응답과 미래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 전도 전략이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 맞다는 증거로 계속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고, 그리고 현장 속에서 살리는 그런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가지로 다락방 전도 운동의 응답이 정리가 됐거든요. 그럼 이걸 치유 차원에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가 응답으로 보여지면 그 사람 실제로 응답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응답을 못 받냐면 그냥 문제를 문제화시켜서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삶에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를 그냥 문제로 봐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를 굳이 문제화 시키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것들도 많은데 그 문제를 문제화로만 시켜버리니까 응답을 놓치게 됩니다. 배가 침몰만 되지 않으면 항구에 결국에는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를 자꾸만 이렇게 구멍을 내고 침몰시키는 일을 굳이 내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응답으로 가는 길이고, 그리고 여정입니다. 응답으로 어떻게든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도 어떤 사람은 다 가치 없다고 보는 사람인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복음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랩런트들이 있더라고요. 그 유목사님이 훌쩍 지나가면서 TCK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TCK 사역을 제대로 못하냐면 그럴 것 같아요. 가치 없게 보여요. 메시지는 크게 나와 있는데 일단 만나보면 애들이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별로 우리말 잘 듣지 않아요. 상처 많은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잘 이렇게 밀어내고, 그리고 자꾸 청개구리 같이 그러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많은 뭔가를 막 터져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메시지를 들으니까 한번 해봐야겠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다가 나중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와요. 그러면 그 만났던 TCK한테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되죠. 그렇게 돼버리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TCK를 만나서 먼저 밥부터 먹어라. 그래서 마음문부터 열어라. 그 말 하는 게, 야, 저분은 굉장히 그래 현장을 잘 알고 사역을 해보신 분이네, 이렇게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래야 돼요. 마음부터 열어야 되고, 그 사람의 생활부터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의 상처가 어떤지부터 가늠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다 따져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 보니까 얘가 한국말을 잘해, 아니면 공부를 잘해, 아니면 메시지를 잘 들어, 예배도 안 드려, 맨날 이상한 데 빠져 있어. 그러니 안타깝기만 하지 실제로 얘한테 복음 전하면도 잘 듣기는 하나?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 메시지가 나왔으니 해보기는 하는데 이게 얘가 정말 축복으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내가 만난 대상자를 축복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줬다고 보지 않는데 어떻게 메시지가 제대로 나가고 그 사람을 끝까지 제자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제자 시간표가 올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냐고요. 못하는 거예요. 문제 속에 응답이 있다, 이 말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눈이 다른 거예요. 진짜로 이걸 믿어줘야 돼요. 그렇게 봐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붙여주는 사람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봐줘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다가오는 문제들 응답으로 이렇게 봐지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응답 계속 찾게 돼 있고, 응답을 어디 가서 만들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응답이 계속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치유를 시작하려면
왜 그게 이렇게 문제가 문제로 보여져 버리면요. 치유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치유를 어떻게 시작할 거냐. 과거에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과거에 빠지면 멸망받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를 복음으로 소화시키고 발판되어지도록 딱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 과거가 너무 축복되게 보여야 돼요. 내 과거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면 내 과거가 너무 축복이라고 보이게 돼 있고 내 과거가 그렇게 보이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보고 축복이라고 여기겠냐요. 그거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희망과 소망을 딱 품고 그게 자꾸만 이렇게 샘솟아야 됩니다. 할 수 있다. 불신자도 하는 소리입니다. 불신자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왜 우리가 할 수 없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면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거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되어진 것, 되어지는 것, 되어질 것 이걸 계속 누려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치유의 시작이 나옵니다. 기도하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가 이 세 가지를 놓쳐버리면 과거를 놓쳐버리고 그리고 내가 현재에서 정말로 뭔가 이렇게 희망되거나 소망된 부분 이거를 못 찾아버리고 미래를 못 누리게 되면 치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본을 딱 두고 다락방 20가지 전략이 치유 측면에서는 어떻게 봐질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이게 실제로 내 삶 속에 안 되어지는 이유는 또 뭐냐. 그렇게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다락방 20가지 전략 중에 다락방 응답 중에 제일 기본이 뭐냐면 5가지 기초입니다. 이 기본이 잘 되어 있으면 계속 응답 오고 풀려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 개인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개인이 다락방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곳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개인이 다락방 하면서 모든 메시지가 다락방 속에서 이렇게 막 풀어지고 그 기도하면서 뭔가 되어지고 그러면 실제로 행복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만남 있잖아요. 그걸 보고 팀 사역 그럽니다.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거. 그러면 만남을 통해 이 사람이 치유 대상자다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로 응답받을 사명자다 이렇게 분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팀 사역도 이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왔으면 문제를 치유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면 예비된 사람에 맞게끔 인도해 줄 수 있고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단시간에도 한 번의 만남으로도 딱 제자로 세울 수 있고 이 사람 문제를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들여야지만 사람을 치유하고 제자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답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명자가 있어요. 그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팀사역을 통해서 분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제자 키우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션홈입니다. 이러면 가정에 감사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 전문 사역으로, 전문 교회로 파고드는 겁니다. 기능과 그리고 내가 만나는 상대와 그리고 삶,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그리고 현장, 앞으로 미래 시스템, 이 300%를 준비하는 게 바로 전문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역을 벗어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사는 지역이 있어요. 그곳에서 지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부터 예배해놨다가 지금 나타나신 바 된 거고 그리고 실제로 세세 무궁토록 있을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다락방 5가지 기초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키가 어디 있느냐, 개인 다락방에 성공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메시지 나왔듯이 삶의 서밋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아침에 서밋 타임 망대 세우는 호흡으로 기도하고 낮에 이렇게 조금 힘없는 기도하고 밤에 답 없는 치유 기도하고 서밋 루틴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개인 다락방을 실제로 성공하고 있으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 나타나고
문이 예비되어 있음을 보게 되고 말씀의 역사 나타나고 제자 찾아지게 돼 있고 현장의 역사도 일어나고 선교도 되어지고 공동체 문화가 변하는 응답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부터 지역까지 살리는 이 5가지 기본 기초가 가장 쉽게 시작될 수 있는 응답이 어디서 오느냐? 개인이 다락방하는 거, 개인 다락방하는 거. 정식기도, 그다음에 실제로 기도하는 거, 입사기도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조금만 이 기도가 되어지면 될 건데 이 기도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행복도 하지 못하고 사람 만나면 그냥 치유 대상자한테 홀려가지고 제자라고 뭐 여기게 되는 거고 실제로 감사도 없고 돈도 없고 축복도 놓쳐버리는 그 속에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기본만 해도 될 건데 치유 사역을 계속하고 훈련을 계속해 나가느냐? 뿌리 내려야지만 실제로 치유가 되게 돼 있고 그리고 뿌리 내려야지만 실제로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훈련을 계속하는 겁니다. 뿌리 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삶에 이게 내 것으로 내 전반의 문화로 삶의 전반적인 시스템으로 루틴으로 잡혀지지 않는 이상 치유 안 돼요. 응답 안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낸 게 뭐냐면 합숙 훈련들입니다. 그러니까 1차 합숙 훈련을 통해서 뭐가 강조되냐면 기본 메시지 전달되잖아요. 불신앙을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불렀다. 그 단어를 붙잡고 합숙 훈련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팀 합숙 훈련을 통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동기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 팀 합숙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뭘 바꿔야 되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현장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몰아가면서 역사하시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문 합숙이 있습니다. 체질 변화시키는 겁니다. 전도 합숙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 축복이 우리 속에 완전히 뿌리 내리도록 계속 훈련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생각이 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 의식, 잠재의식, 영혼 속에 뿌리 내려진 게 실제로 응답으로 오는데 이게 하나도 안 바뀌어지거든. 한번 충격받았다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바꾸는 게 훈련입니다. 그리고 응답의 그릇, 세계복음화의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5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그 응답이 오더라도 담을 그릇이 없으면 다 흘려버릴 건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개인이 기본적으로 응답을 받고 이게 삶 속에 뿌리가 내렸으면 이제 응답을 담고 어디 전달해주고 그리고 실제로 이걸 품을 수 있는 뭔가가 시스템이 구축돼야 될 건데 그게 바로 5가지 조직입니다. 전도학교는 지역의 교회들이 모여서 지역 조직으로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신학원은 한 나라를 살릴 만한 그런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선교사 훈련원이 있었어요. 해외 조직을 살리는 거였고요. 그리고 총신 지금 RTS죠. 실제로 목회자가 전도에 담나지 않으면 실제로 나가서 사람 살릴 수 없고 현장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 조직을 세우는 겁니다. RU는 왜 굳이 또 신학교를 해외에 세웠냐, 그걸 인수를 했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를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핍박을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적인 전도 20가지 전략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은 말씀 잡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꼭 내가 문제당하고 재앙당하고 내가 뭔 시험을 당해서 깨달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상처 남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상처가 오래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받아들이면 돼요. 독서도 그런 원리 아니에요. 한 사람의 위인전을 읽으면 그 사람을 내가 체험하고 그 사람하고 대화한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뇌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잡고 깨닫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내 것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치유 차원에서 어떻게 또 미래를 준비할 거냐. 그게 바로 전문인부터 시작을 해서 치유 공동체까지 치유 사역까지 5가지 미래가 있습니다. 전문인, 문화사역, 산업선교, 그 다음에 RUTC 랩런트죠. 그리고 치유 사역.
이 5가지 미래가 있잖아요. 20가지는 뭔지 다 아시죠?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몇 개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 보면 우리나라에서만 그렇지 현장에 나가면 그대로 적용이 되고 또 처음 시작하는 데서는 또 이렇게 다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적인 전도 가지고 어떻게 미래를 파고들고 미래를 또 준비를 해 나갈 것이냐. 공동체를 통한 5가지 치유, 요거를 머리에 두고 전문인, 문화, 산업인, 랩런트, 치유 이 부분으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실제로 전문인들 홀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많은 일을 꾸민다고 해서 그 전문인 세계가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문화라는 것 자체도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바뀌지. 산업인들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규모를 만들어야 돼요. 랩런트들도 혼자는 잘할 수 있지만 팀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 질병과 치유도 공동체 전략으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2가지 종류의 사람을 만날 거예요. 참 제자를 만나는 반면에 3가지 종류의 사람이죠. 참 제자가 있는 반면에 복음의 전혀 매력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갈급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급한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 해답 얻기를 원해서 조급합니다. 그리고 좀 심각한 상태에 있고 다른 것으로 많이 자기의 문제를 표출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단번에 해결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게 바로 지금 교회들이고 그리고 이단 단체들이거든요. 그거 자체가 사기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 있는 문제가 오래된 것들이고 이전부터 와 있는 것들인데 뭔가 단박에 해결해 준다고 그러면 그것 자체가 사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차츰차츰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옷에 이렇게 꾸정물이 많이 있으면 그거 한 번 빨아서 안 되잖아. 그래서 계속 빨아야 돼. 몇 번 빨아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깨끗해지고 완전 깨끗해지지도 않아. 그래서 오래 놔두고도 보고 또 그러고 세탁을 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문제가 갈급하게 튀어나와 있다.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어나온다. 이 사람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뭐밖에 없냐면 완전 복음 가지고 기다려주고 시간표를 봐주고 계속 복음을 증거해서 이 사람이 차츰차츰 문제가 해결되도록.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복국을 같이 먹다가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다 돌아가시고 자기만 살아났는데 보고 독에 중독이 되니까 말이 안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 가는데 간호사가 이게 산소 마스크 이게 끼우잖아요. 그걸 이렇게 펌핑을 해주면 산소가 좀 도우니까 살 것 같더래. 근데 뭐 하다가 이렇게 안 해주더래. 조금 하고 시간만 하고. 그래서 펌핑 좀 해주세요. 좀 이거 산소 좀 공급해 주세요. 이 말이 안 나오더래요. 죽을 뻔했다면서. 교회가 지금 그런 거예요. 이 사람한테 항상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오직 복음이 강조돼서 완전 복음으로 이 사람 치유할 수 있는데 요거를 깨작깨작 말해주거나 대충 말해주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가 없지. 영적인 문제 해결되는 거는 우리의 영혼은 실제로 뭘 끌어당기냐면 오직 복음이란 걸 끌어당겨요. 하나님도 성경에다가 오직 복음을 강조하라고 다 구성을 해놨잖아요. 우리가 그것만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을 살릴 수가 없고 치유를 할 수가 없죠. 복음 들으면서 하나둘씩 떠나기 때문에 계속 강조해주고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복음 계속 강조된다는 거, 계속 들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치유 차원에서 20가지 전도 전략을 한번 정리를 하고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도 확인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다락방을 시작해서 응답받으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는가. 과거를 발판 삼고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도전하는 희망을 붙잡고 그리고 지속되어지는 것, 되어지는 것을 누려라. 그래서 모든 문제를 응답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런 부분 붙잡고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실제로 오직 복음이 증거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리는 응답이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치유 차원에서 다락방 20가지 전도 전략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복음의 매력 못 느끼는 사람도 많고 갈급한 영적인 문제 가지고 와서 조급한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참 제자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만남 속에 이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응답이 나타나도록, 그런 치유 역사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치유의 응답을 가지고 실제로 현장 살리러 나갈 우리 다함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특히 우리 렘넌트들 위해, 그리고 베트남에 이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